오늘 성경 말씀 사실 본문에 그 히브리서 7장 11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19절하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텔레오시스라는 말이죠. 이 목적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 단어가 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11절하고 또 마지막 19절하고 나와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양쪽 끝에 배열됨으로써 그 전체 안고 있는 내용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이게 무슨 의미를 띠는가를 이야기를 해주죠. 이런 구조를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앞에다 그리고 뒤에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내용을 가운데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완전에 도달해야 된다. 앞에서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랬는데 그 왕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직책이라기보다는 의의 최정상, 완성, 평강의 최고점, 성취, 이것이 멜기세덱 그리고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또 완전한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정말 부족하죠. 또 그동안 그 인간 제사장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제사 제도, 제물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이 완전했다면, 완벽했다면 왜 다른 플랜이 필요했겠느냐 그거죠. 하나님이 플랜 A가 제대로 됐다면 왜 플랜 B가 필요하겠냐 그 얘기나 똑같아요. 플랜 A가 잘못되면 플랜 B, 플랜 C, 플랜 D 뭐 이렇게 아까 셔럴 샌드버그처럼 우리가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플랜 P, 플랜 퍼펙트, 완벽한 더 이상 없는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이제 우리 앞에 행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라고 봐도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 레위 그 제사장 반열 물론 그 이상 그 조상 중에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인간적으로 참 연약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부재한 상황에 오히려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아요. 그 후에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뷰나스를 보면 이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일반 사람들만 또 못해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나서서 제사를 인도하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까 싶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가야바 대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내어놔요. 이러면서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는 것 결국 가야바에 이르러서 그냥 파산할 지경이에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요사이도 목사님들의 이 잘못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도되면서 정확한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그걸 의지하겠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보다는 두려움을 줘요. 불안감을 줘요. 율법으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보겠다, 그래서 완벽주의로 나가면 오히려 우울해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확신이 없고 더 두렵고 더 불안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중생활을 해요. 그냥 허위의식으로 가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형식화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율법으로도 어느 누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직을 따른 제사장이 아닌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제사장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제사장을 또 다른 3번 나와요. 11절, 13절, 16절에 나와요.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오는 지파인데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 또 다른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직을 대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플랜 B, 그 불완전한 것을 완벽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직이 바뀌게 되니까, 제사 제도가 바뀌게 되니까 그것을 담고 있는 율법 자체도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이 율법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십계명에서부터 법이 613개까지 이렇게 율법이 많아진 것은 세상이 다양해지고 많은 범죄가 생기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지금도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자꾸 더해 만들잖아요. 왜? 범죄 때문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모세가 이 법을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인데 언제까지 유효하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약속하신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했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구형, 옛날 약속이 신형, 새 약속으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왜? 완벽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니까. 더 완벽하게 또 올 수 있고 완벽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세상 문명도 그렇게 자꾸 진화해 나가잖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는 학원에 가가지고 타이프라이터, 타자기를 배웠어요. 한 달간. 그런데 미국에 딱 가보니까 타자기는 없어지고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래도 타자기를 배웠으니까 이 자판 다루는 건 좀 독수리 답법하는 사람보다는 좀 낫죠.
그렇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돼요. 우리가 그동안 컴퓨터도 여러 변천을 거치고 또 컴퓨터에서 처리하던 것을 요새 대부분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처리를 해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텔레비전도 송신하는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해 나가는데 완전을 향해서 더 편리한 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된 더 나은 제사장이 도래했고, 따져보면 그 멜기세덱의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다른 한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뿐 아니라 시편에도 다윗이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17절에 인용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언약하면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레위의 서열이 아니고 또 잠깐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오늘 완전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해 줄 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것은 완벽한 제물이다. 이전에 있던 제물들은 부족한 제물이죠. 잠정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혜는 완벽한 은혜다. 그 완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에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항상 이전에 드렸던 제물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또 그때그때 드려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그 당시에 이전에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에 또 그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승계해가지고 제사장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히브리서에 17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레위지파 제사장은 그 육신을 따라 이렇게 왔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유다지파에서 오셨고, 이전의 율법은 육신에 속한 계명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계명은, 새로운 법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불멸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다. 그리고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리고 때때로 실패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대신 이 복음은 더 나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고, 이것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불안에서 확신으로, 인간의 육신의 능력을 따라 살던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본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불멸한 거, 확실한 거, 거룩한 거,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완전한 것을 성취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완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스스로도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고 백성들도 그 율법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해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었던 죄를 없이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이 우리의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무리 법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체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복음, 이 율법의 기능인데 이게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몽학 선생. 종인데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는 가정교사 노릇을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은 그 종이 그 아들에게 상속돼요. 재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건데 그게 더 좋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 이 소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피스인데 앞에 6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소망에 대해서 나왔어요. 앞에 있는 소망, 이 소망은 영혼의 탓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건데 이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것은 소망의 대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망의 내용 때문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소망을 우리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열등의식을 주거나 피해의식을 주거나 두려움과 좌절 때문에 억지로 뭘 하지 않고 좋은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소망이 뭐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더 좋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건강해지는 거? 지금보다 더 재물을 모으는 거?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이름을 더 내는 거? 지식을 더 쌓는 거? 그것도 좋은 소망이죠. 그런데 더 좋은 소망, 오늘 19절에 얘기한 걸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걸 더 좋은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 완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완전해지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더 나은 소망입니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갖는 것보다, 내가 권력을 갖는 것보다, 내가 지식을 쌓는 것보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소망이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아까 중요한 단어들이 좀 나온다고 그래요. 완전, 그 다음에 영원한, 그것뿐 아니라 더 좋은이라는 게 자주 나와요. 더 좋대. 왜냐하면 지금까지 좋은 것들 많이 봤으니까, 또 좋다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좋지.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어. 너희들이 그래도 율법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을 알고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 좋아. 그런데 더 좋은 길이 있어. 이렇게 더 좋다고 설명을 계속해요. 더 좋은 게 클레이토노스인데, 헬라어로 예수님, 너희들 천사들 귀하게 생각하는데 더 뛰어나신 분이야.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아브라함 더 그보다 위대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7장 22절에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8장 6절에 예수님은 더 좋은 재물을 자신으로 들으셨다. 9장 23절에 신자들은 더 좋고 영원한 소유를 가졌다. 10장 34절에 신자들에겐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11장 16절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있다. 11장 25절 26절에 신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11장 35절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 11장 40절에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12장 24절에 이런 식으로 더 좋은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불서에는 이전에 했던 것을 정지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the best, 최상의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자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오늘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힘입어 나갔지만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니까 담력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휘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피로 또는 물로 뿌려서 씻어주는데, 악한 양심으로부터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온전한 게 여기 나오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건 율법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곳에 우리 신자들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요. 율법은 계속 제지하고 막고, 너희는 나갈 수가 없다고, 내가 대신 나가보겠다고, 그 모든 것을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눠놨던 휘장을 다 열으셔서 내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이 되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율법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제사장도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재물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세상 행복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을, 더 나은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퍼펙트 플랜이에요. 완벽한, 더 이상 없어요. 이전에 실패했던 것, 이전에 잘못했거나 이전에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